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쓴 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이며 선교사,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 가지 주의 귀한 일을 많이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며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사랑 은혜 가운데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아들 제자 디모데를 보았을 때 이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은 것, 이것 자체도 귀하지만 이 바울이 다른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가정을 보게 돼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처럼 잘 성장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거짓 없는 귀한 믿음을 그가 잘 지킬 수 있었을까? 가지고 쓰임받으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았을까? 가정을 돌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또한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도 거짓 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 딸에게 이어지고 그 손자에게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가정 자체가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가정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외할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주셨고 특별히 이 아들이며 손자인 디모데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축복 받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며 간절히 바라며 생각합니다. 가정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든든히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부모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쁨 감사가 넘치고 살아가는 자녀들 하고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 행복이 넘치고 이러한 가정 누구나 바라지만 과연 잘 이루어지고 든든히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든든히 살아갑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나쁜 것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고 나타나 모든 것이 살아나 가장 행복한, 온전한, 좋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고 든든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시고 나타내시는데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잘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러나 가정에서 다른 모습으로 믿거나 그 모습이 안타깝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가 실망하고 그리고 가족이 실망하고 심한 경우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거짓이 없는 똑같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이 없는, 전혀 변함이 없는 진실한 한결같은 정직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 삶 자체가 아름답고 든든히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족의 모습으로 든든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 대하여 거짓이 없으십니다. 늘 진실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진실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진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길, 가정이 그 사랑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축복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면서 변함이 없으신,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 축복을 받고자 하면서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짓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은혜와 축복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마음과 뜻, 목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 가족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어떠한 위험, 어떠한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가족, 자녀,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쁨, 은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자녀들의 직장과 인생, 삶 자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땅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모든 삶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집, 이 모든 악한 곳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마다 변함없이 거짓 없이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먼저 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나와 내 자녀, 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모든 죄와 저주,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복음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을 거짓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는데 예수께서 나타나 주시면 직접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 죄, 사망, 저주가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도 떠나가고 모든 어둠,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복음이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나타나요. 그리고 생명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니 우리는 항상 거짓이 없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디모데 대대로 그 가정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귀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썼고 청결한 양심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청결한 양심이 있고 디모데도 그리고 그 외할머니 그 어머니도 청결한 양심이 있고 거짓없는 믿음으로 잘 믿고 의지하며 섬긴다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청결한 양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쉬실 때에 거짓없이 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없이 쉬실 때에 잘 믿는다면 반드시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심이 항상 깨끗하게 살아있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미혹되면,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양심에 어떠한 가책을 느낀다든지 양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상한 느낌을 받든지 그리하여 회개하거나 그리고 또한 버리거나 그리고 떠나거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심을 통하여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심이 항상 깨끗하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거짓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쉬지 않고 그가 밤낮 기도하고 있다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거짓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섬기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양심이 살아납니다. 거짓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되든지 말이나 일이나 모든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부모,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면 실제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없는 믿음은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양심이 깨어나 거짓없는 믿음으로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양심이 청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절대로 양심이 화인 맞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일부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절대로 양심에 화인 맞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화인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노예 종이 있었을 때 이 노예는 우리 집 나의 노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느 부위에 그 인두로 지져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화인이 이제는 처음에는 엄청 뜨겁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감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양심이 처음에는 조금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 양심이 찔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조금 더 따르면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양심이 굳어지면 화인 맞은 것처럼 이제는 아무 감각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진실하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까지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듯 의식과 불법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생각과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 말과 행동, 마음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고, 절대로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행동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도 말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양심이 굳어집니다. 이제는 어떠한 큰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라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더라도 이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됩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양심의 화의를 맞지 말라고, 그 양심이 항상 청결 깨끗하라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라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될 뿐만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에 이끌려 그 죄와 멸망, 심판, 지옥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화인을 절대로 받지 말고 우리는 자신을 떠나며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직 거짓 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으로 날마다 든든히 살아갑니다. 여기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있더니 거짓 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심의 화해를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타깝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부분이 있다면, 내 양심이 조금이라도 굳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가는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에서 내 죽은 양심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정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죽은 행실,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오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이 화인 맞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어둠과 죄, 원수마귀의 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죽은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고 살아가게 하시며, 가정, 자녀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 모든 삶에 대하여 깨끗이 씻어오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 생명, 복음을 나타내시니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경험했습니다. 물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샘물이 새롭게 솟아나면 그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더러운 물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깨끗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모든 길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이 다 떠나고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 가정의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는 구원의 능력, 생명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임을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악하고 것이 떠나가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가 휴일 감당하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 잘 감당했지만 너무나도 고난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어렵게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하여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위로하며 이제는 나에게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에게 가득할지어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편지에 적어 전하는 내용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형으로 수고와 고난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짓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따라가신다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기쁨이 될 것이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며 사랑하는 자녀, 가정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거짓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 속에 항상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의 능력 축복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날마다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거짓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8절도 이루어지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와 고난을 잘
감당하며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모든 고난은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름답고 든든히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모습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거짓 없이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없이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일 잘 진실되이 감당하며 거짓 없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처럼 귀한 은혜가 자녀들, 부모 형제, 가정에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난을 잘 감당하시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며 그 모든 고난 복음과 함께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그 가정에 구원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모든 아까우다는 것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 사랑 예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기도의 응답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모든 삶을 거짓 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시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녀들, 부모, 형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내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차고 넘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 날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